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항상 가장 막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나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말씀은 뭔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25장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그에 반해 굉장히 딱딱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더불어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냥 대충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막의 길이와 높이, 그리고 재료와 더불어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의 세세한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디자인하심으로 말씀을 하시죠. 무엇으로 만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재료로 만들고 그것이 얼마만의 무게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의 모습까지 하나님은 친히 디자인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며 더욱이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디자인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출애굽기 36장 이후에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그리고 성막의 봉사자들과 함께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오늘 39장의 말씀은 바로 그 중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성막 봉사자들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과 바로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며 그 대제사장이 입을 그 옷을 직접 제작하고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모세가 성막 봉사자들과 함께 만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옷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을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옷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옷을 특별하게 구별하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옷을 디자인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 옷은 굉장히 특별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옷을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 옷을 입는 바로 대제사장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대제사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며 왜 대제사장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행하였던 사역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속죄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속죄 사역을 하였고,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향을 피움으로써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고 이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 자체로 거룩해야만 했던 겁니다.
거룩하게 다른 백성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그에 맞는 권위와 영광이 대제사장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인이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권위와 영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그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의 대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옷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옷의 재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재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금실과 청색실, 그리고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로 그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실들이 무엇을 만들 때 쓰여졌던 실들인가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실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만들 때 쓰여지었던 그런 재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금실이 추가가 되었지만 정확하게 이 실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쓰여졌던 실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의 휘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대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매우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휘장을 통해서 엄격하게 그곳을 구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휘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정확하게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그런 사역이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마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던 그 길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던 그 휘장과 같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이를 중보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표현하심으로써 그 권위와 영광,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나타내시기 위했던 거죠. 더불어서 그 대제사장의 옷에는 금실을 추가합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에봇에 추가하였습니다. 금으로 얇게 실을 만들어서 옷에 추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그런 사역들에 대한 의미를 한층 더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거룩 권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 더불어 그가 행하는 모든 속죄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드러내신 것이며, 더불어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한 권위를 직접적으로 디자인하신 그 옷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뒷받침하듯이 그 에봇 어깨 바지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고 합니다. 12 아들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였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이러한 권위와 영광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그 옷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나타내셨고, 무엇보다도 그에 맞는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구약의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 자체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대제사장의 계보는 신구약 중간기에 넘어와서 끊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 백성들이 외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 대제사장은 하나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때 그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우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었고, 아론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정치적인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대제사장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런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자체로 권위와 영광이 있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가장 신실하면서도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런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이시면서도 참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신인 양성의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이시면서도 참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매번 속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속죄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완전한 속죄를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육체로 계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고, 더욱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중보자로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또한 그의 옷을 직접 디자인하심으로써 그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시고 그 모든 의미를 부여하신 바로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구약의 대제사장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실체로 이 땅에 오실 바로 진정하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불완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이루어 나가실 그 위대한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대한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런 대제사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분을 우리의 신앙을 따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더욱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태이던 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나태하던 간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히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전 인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처럼 그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사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담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며,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바라봄으로써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여정과 신앙생활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유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